네, 안녕하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인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어땠습니까? 조금 어려우신지는 않았습니까? 구약의 성막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막이 나온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강의의 내용을 한 번씩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성막적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기업을 여기서 구현도 하고 또 영원한 본향의 그 집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분향의 향은 이제 계속 타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의 향은 계속 타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기도의 계속성을 얘기합니다. 계속성.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항상 everyday, everytime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무슨 기도 노이로제 걸리라고 그러나 하고 아마 반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부모로서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누다 보면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또 직장에 있든지 또 나름대로 나 혼자의 어떤 야외에 있든지 간에 그 영적 마음적 교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그렇지만 아무리 부자 관계도 또 반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고 자녀는 뼈를 통해서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단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단절이 회복될 때까지는 결코 화해가 아니고 또 기쁨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화목제, 또 죄가 있으면 속죄제, 또 속건제 들으셔야 되고,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소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총칭해서 모든 것들이 포괄된 최초의 제사인 거예요. 속죄를 통하여 헌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얘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불림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향의 향이 계속 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여러분 표현을 들어보셨죠? 요즘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다, 워십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는 일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을 들어 쓰는데, 기름 부음의 성경적 표현은요 성별입니다. 성별.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네? 왜 우리가 번제의 속죄 요소가 있나요? 하나님께 성결케 해야 드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기 성막의 뜰에, 여기 뜰은 성소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에덴에서의 삶이 여기였다면 여기는 지상에서 죄에 속된 삶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속죄. 몸을 깨끗하게 닦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든 하든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방에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죄의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름 부음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별을 해놓기, 거룩한 구별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우리가 이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레위기서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배의 책 아닙니까? 제사의 책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론은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 이거 소제 때는 드리는 가루로 드리죠,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 때 기름도 포함되고 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향에는 유향과 기름과 고운 가루, 이것이 드려지는 소제석에는 그 자체로 감사의 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찬미의 열매, 감사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말들인데 자주 써보십시오. 축복이 올 겁니다. 기름 부음은 성별을 의미하는데 성소의 제단과 여러 기물 등에 기름을 발라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와 언약궤에 바르고 상과 진설병상입니다.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산제사로 드려지기 위한, 그러니까 기도는 분향하는 향이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이미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5장 8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는데,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흠양할 최고의 아름다움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주여, 내 삶을 봐두옵소서, 내 인생을 봐두옵소서, 내 달란트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거 구하는데 시간 쓰지 말라. 너희는 그 정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려고 부르는 존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돈 주십시오. 부도나 채워주십시오. 대학 3번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기업과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가 40인데 결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인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고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야 진짜 쉼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금수저 운수저 얘기한들 그게 행복일 줄 아십니까? 공허함이 더 클 수 있어요. 어쨌든 필요한 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 채워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분향하는 향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기름을 바르게 하시더라. 이 기름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기름을 바르는, 여기 물건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왕이 구별된 겁니다. 선지자가 구별된 겁니다. 제사장이 구별된 겁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은 자신의 몸을 마지막에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이 앞장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삶을 온전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분이 된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는데, 하나님께 속해서 나온 건데 이게 중간에 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이란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 같은 품성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귀속되어짐으로 온전한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므로 주님은 이미 공생의 3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네? 완전히 신분이 틀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내 대신 속하여 주셨다 해서 대속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속제물을 믿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별되어서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심지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만 줬습니까? 제자들이 막 손에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장풍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냥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각종 방언이 터졌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먼저 능력 퍼포먼스를 하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은 바울을 순교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순교하게 만들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고 12사도를 다 순교하게 만들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도마의 무덤을 가봤더니 도마가 정말 인도의 정말 첸나인가요?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성지에 딱 묻혀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와서 도마가 순교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관한 이 죽음의 여러분 야사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이미 목이 베어서 통통 3번 튀었다는 이것은 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수세시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본격적인 3년의 여정은 뭐예요?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죽는 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가 살면 자기가 살 줄 압니까? 자기가 살면 자기가 죽는 길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내가 사는 길이요. 그 신비한 여러분 오늘 거듭남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기도요. 삶 자체가 제물이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공생에 딱 시작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내려가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러분 마귀에게 눌렸다가 다시 마귀가 다시 지배할 수 있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오늘 내가 완전히 주 앞에 맡기면 주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동일한 권세로 나는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기생 마리아, 창기 마리아. 우리가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요즘 노동자들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10만 원은 받잖아요. 기술 없어도 막리를 해도. 그러면 이거 곱하기 300 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어마무시한 액수입니다. 이게 평생 동안 모은 것 같아요. 아마 모욕을 당해가면서 아마 수치를 당해가면서 아마 벌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여인이 그 집에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실 앞에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잖아.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들이 충분히 먹는 데 도움이 되겠거니와 어찌하여 너는 이 직거도 아니면서 도둑놈은 늘 직거 아닌 데서 욕심을 부려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나 죽을 걸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향유는 시체에게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냄새를 어기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때 여기다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향유를 붓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을 때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 오늘 기름 부음에서부터 향유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보면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오늘 죽음의 길, 좁은 길, 마지막 사망의 길로 인하여 죽음과 부활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인생이요 주님이 드려진 전체 삶의 제물이 되신 예배의 인생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신앙생활을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려면요. 아까 로이드전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쁜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뭘로 이어져요? 자신이 재물되는 자리로 자원하여 가는 거예요. 자기 먼저. 왜? 상급이 보이고 한 축복이 보이는데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확신 가지고 투자 못 모르고 그냥 뭐 투자했다가는 망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건 너무 확실한 여러분 보증된 투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건 가장 확실한 하나님 법도예요. 겸손의 최고의 절정은 자기가 재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함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태워져서 향인함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라는 건 이게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제사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새를 다 쪼개는데 하나는 안 쪼개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께 이게 실패했는데, 이 솔개들이 먹을 것이 이스라엘 백 400년간 종도를 할 것으로 저주받는 그런 작업도 있는데, 어쨌든 뭐 요게 여기 중간에 낀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제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 아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자, 옛적 자아가 죽고 시기와 탐심과 정욕과 이게 죽고 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성령의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 바울은 다메섹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순교자로서의 제물로 인생을 아름답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며, 멋지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 네? 거기에 기름 부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록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 8장 오늘 3절에서 4절에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는. 그러면 이 향은 나감향, 유합향, 모략향, 여러분 풍자향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흠향, 이 냄새를 맡는 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흠향, 흠향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 하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으로 하는 찬미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요. 입으로 하는 예배요. 입으로 하는 주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흠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흠향의 절정, 내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내 말이 내 안에 거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앞에 순복함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올려드리잖아요. 올라 올라 올라. 네, 이게 번제란 뜻이라고 했죠. 번 오퍼링. 이게 타는데 죄만 타면 역겨운데 이 번 오퍼링에서 이게 뭐가 탔다고요? 하나님의 향기, 고백이 탔다. 내가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도요. 여러분, 당신 기도 응답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왜요? 나는 이거 물질을 더 주십시오.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승진 안 하면 난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안 되면 나는 이제 떠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내가 지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하려는 기도는요, 믿음이 잘하지 못해요. 어릴 적에는 이해를 해도요, 오늘 이제 이 기도 한번 바꿔보실래요? 내 수준이 안 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셔도 좋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면 직장 퇴직시킬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대학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복권에 당첨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길을 주신다.
믿어보라. 바울은 기도에 관해 말할 때마다 싸움한다는 말 썼다고 그랬죠. 필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고니조마에서 했다 그랬죠. 싸우다 라는 말로 번역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야, 정말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여기서 같은 단어를 쓴 용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완전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 되게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여기 아고니조마이 예, 이게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골로새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영어로 보니까 스트러글링 아주 싸운다는 거예요. 수고한다, 힘쓴다는 말은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기도할 때 그저 예전에 이제 어떤 기도하는 분이 1시간 정도 투쟁하고 나서 1시간 30분 정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돼서 자기는 1시간 30분을 매일같이 기도한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이제 매일 계속 승리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부터 1시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1시간 30분 끝날 때까지 참된 예배적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젠 주님을 임마누엘 이것만큼 아름다운 여러분 선물이 없고 위대한 선물이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레슬링한다. 애써 기도하며 기도할 때 애써 기도하며 제일 먼저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대강 이제 성막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 나누면 정사각형이 2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는 지금 5규빗에 여기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 제일 먼저 여기 문 있죠. 20규빗 그 10m의 문이죠. 자, 여기는 물두멍이죠. 그다음에 여기 한 가운데는 법궤죠. 요걸 둘러싼 4겹의 휘장을 가운데 정가운데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요 전체 휘장 전체 요걸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 이건 뭡니까? 성소뜰이에요. 그냥 성소뜰. 뜰은 성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를 통한 여기 휘장이 있어요.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여러분 여기 10규빗으로서 5m 정도 됩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번제단에 올라가는 자리는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리라니까요. 짐승의 내장을 다 씻고 그다음에 여기 짐승의 피를 여기 뿔에다 바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뿔에 바르고 여기다가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때 불. 근데 여기 다 준비하고는 최초의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을 내렸죠. 이 불로 태우는 거지 인간의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하는 분이시지 사람이 무슨 성냥으로 불을 켜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하는 과정 속에 사역하는 과정 속에 발에나 손에 묻은 먼지를 여기서 또 물로 닦고 자범죄 또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또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7 촛대가 환하게 비치면 여기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제사장이 먹는 건데 여기 앞에 여기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과 지성소가 연결돼서 하늘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러므로 여기 들어와서 회개하는 자리가 커요. 회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여러분 이 사이즈 큰 거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명을 통하여 이 빛도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여기 떡은요 생명의 양식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하면 요 안에 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여기 와서 거주하신다고 했으니 향을 흠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여러분 민족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감사하며 오늘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을 들어갈 때 마지막 제사장 대신 제물은 말이 없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처절하게 부인한 상태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드리면서 삶으로 멋지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털강자 앞에 양들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조금 속도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반복하면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신다면 더 이해가 쉽고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